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그렇게 같이 전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이 구원론은 다른 종교와다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돌이키며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우고 수도를 하고 정결하게 삶을 가꾸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보상으로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런 데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 종교의 구원론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절대 합당하지 않은 새까만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나는 천국에 간다. 그냥 나는 천국에 간다. 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선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야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공짜로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 종교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득할까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용서받은 죄인들은 다 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그걸 예수님께 떠넘기고 자기는 그냥 천국에 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탁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를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 죄를 책임진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모르는구나. 어떠한 결과입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 가운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 가운데 고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 무책임하고 뻔뻔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제목 하나는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려면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절대 우리가 간 그곳은 천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계속 서로 미워하고 싸울 것이니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는 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첫 번째,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때 형제를 용서하고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못되게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7번까지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데는 아주 굉장한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도 용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줘. 2번 잘못해? 그럼 2번까지는 참아. 3번 잘못하면 그때는 용서 못해. 근데 이게 율법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3번까지 용서해 줘라. 3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선심 써가지고 율법에는 3번까지라고 했지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똑똑하신 분들은 계산해가지고 7번에 70번이면 490번. 490번까지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제 또 잘못해도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빚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달란트라는 게 얼마쯤 되는 돈일까? 한 달란트가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하는 품삯.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1,
300일을 하면 거의 20년을 일해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다가 말이에요. 거의 20년 일해야 벌 수 있어, 한 달란트를. 노동자가. 그런데 만 달란트는 몇 년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보통 하루 한 사람 품삯이니까 요즘에 알바 나가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뭐 그때는 좀 인건비가 쌌으니까 쭉 잘라갖고 뭐 한 5만 원이다 이렇게 치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만 달란트는 얼마냐? 3조입니다. 3조. 3조를 빚진 거예요.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조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3조를 빚을 수가 있나? 이게 비유니까 주님께서 과정에서 3조를 빚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빚진 신하가 뭘 잘못해서 왕이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빚진 3조를 다 갚아라. 지금 당장 다 갚아라. 그러니까 뭐 자기 집 팔고 못 팔고 애 팔고 뭐 아이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이걸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3조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왕 앞에 애걸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또 왕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줄 테니,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 그럼 이제부터 나 충성해라 하고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3조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옆에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빚을 그냥 한꺼번에 다 탕감을 해주다니 왕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왕궁에서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5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5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런데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니까 큰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500만 원 빌려가서 왜 안 갚어? 안 갚을 거야?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너 옥에 가. 그러고 왔고 옥조를 불러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 민망해서 저 친구 방금 전에 지금 3조 원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겨우 500만 원 빌린 사람을 용서 못해.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일렀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대노해서 당장 그 신하를 다시 불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 탕감 취소.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그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어려울 때 그렇게 내가 옆에 도와줬는데 나중에 악랄하게 나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가 끓어오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거는 500데나리온 정도다. 그거는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에 비하면 그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물론 네 마음이 좀 아프겠지. 그러나 그건 큰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3조 원이 넘어요. 나와 같은 죄인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뭘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어떻게 500만 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비유의 골자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왜 이 신하는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서 있는 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믿었으면
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몇 사람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실제로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뭐 무리는 있다고 그렇게 따지고 싸우고 뭐 섭섭해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기 있는 이 지금 신하도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 비유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그 신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많은 돈을 $10,000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면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그래도 왕에게 충성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를 탕감을 해주는구나,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좀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니까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가 잘한 게 있어서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은혜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도 얻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의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져요. 나는 새까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성도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구나.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어떡하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해당하셨네.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이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하면 화가 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다 막 얘기하면 막 화가 나요. 씩씩거리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하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은 답을 주세요.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원래 벌레 같은 사람이야. 너. 네가 무슨 목사한다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나는 원래 벌레 같은 사람이야. 너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종으로 삼아 주셔서 목사같이 만들어 주시고 영광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그래서 누가 뭐를 말하면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 은혜가 다 깔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지. 그 은혜가 항상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교회잖아요. 그레이스,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목사님들, 부흥사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이 많아요. 깡패 출신이라든가 뭐 소매치기 출신이라든가 무슨 뭐 상위군인 출신 막 이런 분들이 막 해갖고 막 나와가지고 막 말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정말 험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은혜로 간증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목사님 아들이라든가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돼갖고 목회하는 교회는 형시들해요. 이분이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설교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도 못하게 나를 깡패로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목회를 잘했을 텐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 깡패였던 그 목사님은 정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거고, 목사님 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적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생겨서 범죄가 더해졌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율법이 생기니까 범죄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보이시니까 그 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더 범죄가 더해졌다. 그래서 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참 깡패였던 분이 목사가 돼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를 너무 잘하다가 근데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어떻게 돼요? 어느새 그 옛날 악한 모습이 돌아 나와가지고 형편없이 타락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목사님 아들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목회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하고 나서 정말 깨끗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 그냥 목소리나 그 메시지 자체에 그냥 성결함이 묻어나가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내가 깡패였던 목사였던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크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돼서 그렇게 우리 영이 시들해지고 그렇게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해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잖아요. 이방 나라가 뭐 크면은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서 약탈해가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이방 나라들이 나빠서 이스라엘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이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꼭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100번이면 100번 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늘 우리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상황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는 영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그 가운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신앙이 느슨해졌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나를 다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신앙인이에요. 인간이 가진 죄성,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그 죄성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하고 아담을 책망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과실을 먹게 했다고 그 탓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사람과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아담이 잘못한 게 없나요?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와와 모든 생각을 나눴다면 하와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생각도 아담이 들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아담은 올바로 판단해서 하와에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하고 하와를 설득했어야죠. 하와를 잘 인도했어야죠. 하와를 더 사랑함으로 그런데 마음을 돌리지 않게 했어야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같이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바로 저 여자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그 은혜의 물결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는 것이고 그것이 퍼져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 신하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 멱살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자기가 받았던 그 탕감의 은혜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그 마음 가운데서 놓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마음의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요 우리가요. 성경에는 그냥 옥에 갇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옥에 갇히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 아이들이 싸운다고 걔들을 다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면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허물이 사해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다. 그것 때문에 막힌다. 우리가 마음의 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왕에게 비쳤던 신하가 다시 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관계가 나쁘거나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교단 감독을 하고 감독을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에 그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너무 성실하고 참 너무 온유하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을 제가 발탁해서 이렇게 참 일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한국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부감독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감독을 세우려고 다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월급을 다 만들어서 그분을 전격적으로 부감독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부감독으로 미국에서 하게 하고 저는 한국에 나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단 관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거의 매달 거의가 아니라 3,500불씩 이렇게 그 돈을 다 마련을 해서 해줬어요. 그분이 굉장히 삶이 펴졌죠. 그 전에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막 교인도 한두 명 밖에 없고 그런 데서 정말 사모님 너무 고생하시고 그냥 애들도 고생하고 하면서 그렇게 막 어렵게 하다가 이게 부감독이 되는 바람에 정말 평생 살림도 펴고 아주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2년 다 끝나고 제가 감독을 그만두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셨는데 한국에 나가서 여기다가 이제 교단을 세우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자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행위원들에게 내가 이제 다음번에는 감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감독하냐고.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감독이 다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감독을 그만두려고 할 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반대 운동을 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제가 지원을 해줬는데 아니 왜 속된 말로 말하면 내 등에 칼을 찍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못 나왔잖아요. 15년 전에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올 데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지. 그런데 제가 그냥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옥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랑을 설교하고 용서를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차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목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침에 막 기도하면 아주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면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주셨지만은 정말 내가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이 오게 갇힌 게요. 3년을 갔어. 3년을. 3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분 그전에는 전화 걸어도 내가 받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왔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나가고 제가 점심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에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의 옥에서부터 노임을 받기까지 3년 동안 그 영적 씨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에 응답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가운데 막혀 있으면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한다. 이 말씀은 정말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적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없는가. 그게 우리 축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뭐냐?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고생하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요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감사가 와야 돼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재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시편 133편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했더니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자락을 다 격신같이 성령의 기름이 쫙 부어지고, 그리고 헐몬산에 그 백향비 우거진 레바논의 그 산에 내리는 그 이슬처럼 그 메마른 시온의 산에 그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의 풍요가 임한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한다. 거기서 하나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삶과 어려웠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옥에서부터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정말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속마음 깊이.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넣어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3년이 걸렸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치열한 영적 투쟁이요 싸움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아까 부른 특성처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떤 사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의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마음의 옥에서부터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헐몬산의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탓을 하고, 왜 상황이 이렇게 가는가 운명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고 탓을 하고, 많은 탓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음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